아멘은 힘이고 아멘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만남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고, 운동선수는 좋은 감독, 좋은 코치를 만나야 되고, 성도는 좋은 목자, 좋은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또한 남자와 여자는 좋은 아내와 좋은 남편을 만나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 옆에 있는 내 남편, 내 아내는 최고의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아멘이 적으시면 안 되는데, 오늘 집에 가시면 싸우시면 안 됩니다. 왜 아멘 안 했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처럼 사람에게는 참 만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는데 아실 겁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결국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될까요?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나인성 과부입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시작이 그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전에 어떤 하나의 사건이 먼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은 바로 7장 1절부터 나오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우리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참 특이한 것은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니까 하인의 병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 간청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서 하는 말이, 주님, 저희 집까지 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처럼 그때 하인의 병이 나았습니다. 그 후에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 있으실까요? 가버나움에서 나인성으로 지금 예수님은 가고 있으신데, 이 나인성의 이름의 뜻은 사랑스러운, 즐거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인성은 기쁨의 성입니다. 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에 한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많은 무리가 오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장례 행렬이 성 안에서 나오다가 성문에서 만난 겁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처럼 자세하게 설명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아멘. 성경은 그 아들을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부는 원문에
우리가 확인해 보면 알마나라고 해서 그 뜻이 침묵하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인생이 힘들고 슬프고 고달팠으면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인성 과부였다는 것이죠. 당시에 남편 없이 여자 혼자 힘으로 사는 것도 참으로 힘든 일인데 거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 그 여인의 인생 속에 마지막 희망이었고 살아갈 이유였고 소망이고 기쁨이었던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충격과 슬픔 속에 신음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여인의 상실감, 이 여인의 슬픔을 아시겠습니까? 가장 큰 슬픔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만큼 큰 상실감, 죽음만큼 큰 슬픔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자식의 죽음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리 준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른의 죽음은 우리가 미리 알고 준비라도 할 수 있지만 자식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 슬픔 속에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 과부가 하루아침에 늙어버린 얼굴로 그 아들의 독자의 장례 행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부입니다. 신음조차 낼 수 없는 한 여인입니다. 슬픔과 그리고 인생의 모든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한 과부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편에서는 지금 누가 오고 있으십니까?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서 오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이 40km를 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때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마 못해도 10시간은 걸어서 가야 될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입대하고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행군을 했는데 그때 행군이 40km였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때 한 10시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우리처럼 3일 장례를 치르고 장례 행렬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먼저 장례 행렬이 나갑니다. 아침에 죽으면 오후에 장례 행렬이 나갑니다. 그 다음에 장례식을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이미 예수님은 이 독자가 죽기 전에 먼저 출발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하여, 이 과부를 만나기 위하여 지금 나인성을 향하여 예수님은 미리 걸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10시간을 여행 삼아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하여 나인성을 향하여 걸어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것이죠. 세상에 여러분, 우연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일이 잘 되는 것도 우연, 사람을 만나는 것도 우연,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도 우연. 흔히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우연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하여 이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하여 그의 자녀, 그의 백성을 만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그의 자녀에게 한없는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그의 자녀, 그의 백성에게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만나기 위하여 예배를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만나시고 그의 인생 속에 필요한 은혜, 그의 인생 속에 필요한 축복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인 것이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에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예배를 중요하게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그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변치 않는 은혜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지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말씀합니다. 원래 이 말의 뜻은 가슴앓이를 하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도 가슴이 아플 정도로 슬픔과 아픔을 느끼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인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가슴도 찢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이유는 내 자녀, 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 여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슬픔과 아픔 속에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 한 과부, 그 여인을 주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울지 마라. 내 마음이 너에게 있다. 내가 너를 주목하고 있다. 그러니 울지 마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과 황당한 일을 당할 때마다 그 어떤 말도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삶의 모든 눈물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죽음의 행렬처럼 슬픔 속에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은혜도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울지 마라. 사람의 말, 사람의 격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하시는데,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네모 반듯한 좋은 관이 아니고 얇은 뚜껑이 없는 관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과부이기 때문에 좋은 관을 사서 장례를 치를 만한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얇은, 시신만 그냥 넣을 수 있는 뚜껑도 없는 얇은 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것은 곧 시체에 손을 댄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행동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율법에 따라서 관에 시체에 손을 대면 자신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절대로 관에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손을 대시면 우리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손을 대시면 내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가정에 손을 대시면 내 가정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내 자녀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내 자녀의 인생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내 삶에 임하면, 하나님이 내 삶을 만지시면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은혜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 15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이 말씀에는요, 중요한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이 동사를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15절 말씀의 세 개의 동사는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관이 어떤 모양인지를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을 때 그 청년이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 이 말은 관에 뚜껑이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관은 얇은 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16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그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난 뒤에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난 뒤에 그들의 하는 말이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이것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유대인들에게 큰 선지자는 모세와 엘리사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선지자고 엘리사는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특히 엘리사는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 가운데 모세 같은 큰 선지자, 엘리사처럼 죽은 자를 살리는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온 사방에 성경은 퍼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 아무리 메마른 사람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아무리 그 심령이 갈급하지 아니하고 그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되어지고 살아나고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시작이 어떻습니까?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사용한 것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하고 또한 예수님도 자신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적은 있지만 누가가 고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즉 여기가 누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고백한 것이 여기가 처음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무엇입니까? 주라고 하는 이것은 원문에 보시면 어떤 말이냐면, 화면을 보시면 한번 나올 텐데요, 무엇입니까? 퀴리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이 힘, 권능,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누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누가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주 퀴리오스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즉 살아난 이적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것에, 현실에, 문제에, 환경에 항상 우리는 마음을 둡니다. 그런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진짜 봐야 되는 것,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사라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걱정하지 말고 누구에게 주목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응답이 내 생각과 달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환경이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길이 막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 죽고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완전히 무너지어 소망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기 때문입니까? 퀴리오스, 힘이요 권능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퀴리오스, 힘이요 권능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사망이 만나면 생명이 되고 예수님과 불가능이 만나면 기적이 된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망이 만나면 생명이 되고 예수님과 불가능이 만나면 기적이 된다. 예수님과 다른 것이 만나면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우리는 죽음을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사망이 만나면 예수님과 죽음이 만나면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주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한 영상이 제 마음속에 생각이 났습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이 시간 우리가 짧은 영상이지만 같이 한번 시청하고 이어서 말씀을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짧은 영상인데 같이 한번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의 꿈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한 고등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의 꿈을 스케치하다라는 주제로 의식조사 프로그램을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능 잘 봤어요? 다들 시선을 피하는데 오늘 얘기할 거에 대해서 조금 학생들이 생각하는 꿈은 과연 무엇일까요? 질문지를 갖고 왔어요.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요? 이게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요즘에. 학교 운동장에 농사 짓기? 이런 것도 있네요.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살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다면 당신의 꿈을 이루는 것과 5억 원이라는 돈을 선택하는 것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 같아요? 꿈이요. 제 이름을 세상에 알리고 죽는 게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꿈을 이뤄서 5억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돼요. 나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해야죠. 롤스로이스 타고 싶어요. 제가 먹고 싶은 치킨 먹고 튀기면서 살 거예요. 꿈은 솔직히 5억보다 더 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잠시만요. 우리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내 식구도 건강한 데서 좀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죠. 아들이랑 둘이서 배낭여행 한번 가고 싶어요. 맛집 투어? 아들이랑? 저희 고향 양평으로 내려가서 그림같이 멋있는 집을 짓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조그만 극장이라도 하나 해줬으면 성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니까. 많은 추억이나 또 집사람한테 그동안 못 해준 거 그런 것만 생각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같이 한번 성진이 데리고 여행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 속에 친구들랑 만나보고 싶어요. 맥주 한잔 마시고 싶어요. 이거 괜찮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5억을 선택하느냐? 지금 같으면 5억을 선택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돈을 선택해서 주는 게 좋겠죠, 뭐나. 그건 당연히 5억은 가족을 위해서 선택하겠죠. 그 아버님이 좀 장정에 돌아가셨거든요. 이건 고통을 좀 많이 금전적인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식구들이. 제가 한번 아파보니까 주변은 다 피해갔고 가족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앞으로 한번 일을 더 한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5억을 벌어놓고 성준이한테 기여를 하고 간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5억을 선택하면 남겨진 가족들한테는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저가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할 수 있죠. 그거를 대가로 한다면. 구체적인 얘기를 한다면 아들이 이제 뭐 자기가 생활하는데 뭐 사회생활하는데 기초자금이라도 뭐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아버지들의 꿈은 아이들의 꿈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자신의 꿈보다 가족을 가장 먼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가장이라는 이름의 아버지. 아빠, 사랑해요. 그 곁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 여러분, 저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 여겨집니다. 자식은 자신의 꿈을 이루는 게 중요한데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 너무 수고 많으시고 너무 애쓰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든 아버지들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만 하면 또 어머니가 속상해하니까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도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다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한 걸음에 달려오셨습니다. 오셔서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슬퍼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나인성은 기쁨의 성이잖아요. 하지만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 여인, 그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은 기쁨을 선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미리 죽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염려로 인하여 미리 죽습니다.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미리 죽습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미리 죽습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미리 죽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값진 인생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신의 그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바칠 만큼 우리는 귀한 인생인데, 그런데도 우리는 살아있음에도 미리 죽습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미리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면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들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말씀만 내 인생 속에 임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성경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 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쉽게 넘어지지 마라. 쉽게 좌절하지 마라. 쉽게 포기하지 마라. 쉽게 절망하지 마라. 쉽게 죽지 마라.
퀴리오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퀴리오스,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심이요, 권능이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죽음처럼 무너진 우리의 삶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변화되고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나인성 과부에게 나인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행렬을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40km를 10시간을 걸어서 오신 겁니다. 오늘 그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환경과 더 많은 여건을 뚫고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니 울지 마라. 내가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워 줄 것이다. 일어나라.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인성 과부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아들이 독자가 살아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관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관이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관을 내버려 두고 그 아들의 손을 잡고 기쁘게 집으로 들어가고 나인성 기쁨의 성으로 들어가 기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 붙잡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들의 인생이 다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을 걸어갈 때 나인성 과부 슬픔처럼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나인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과부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 여인, 얼마나 힘들고 인생이 고달팠으면 우는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신음 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 여인, 많은 아픔과 한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생명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었던 그 아들을 살려주시고 그 여인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고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기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인생 속에도 기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